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올 때 이제 보니까 뒤에 빵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남전도 회장님이 계시는데 한 달 동안 여러분 매주 금요일 날 빵하고 우유를 제공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이남전도 회장님한테 왜 이렇게 빵을 먹이십니까? 그러니까 배를 빵빵하게 해서 배 빵을 먹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이 영상으로 지금 이제 집에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빵을 못 드실 텐데 2주 남았습니다. 오늘 못 드셔도 2주 동안 오시면 빵을 마음껏 드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빵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이 시기 질투가 가득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무리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보면 그 서기관들 주로, 그래서 71명, 산헤드린 공회는 71명,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서서 정치도 하고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지도를 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이 사두개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제자들 끌어다가 위협을 하고 신문을 하고, 그러고서 가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다 열어서 그들을 내보내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또 종교지도자들이 끌고 오라고, 보니까 그 성전에서 지금 복음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끌고 오라 그래서 다시 끌려갑니다. 근데 끌려가는데 백성들이 나타나는 막 기적,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소식 때문에 뭐 은혜를 받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지로 강제로 하면 돌로 맞아, 자기들이 돌로 맞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끌고 오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어느 때에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그때 그들이 오로지 모여서 뭘 했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힘썼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2절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붙잡아서 기도할 때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권능이 임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즉계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앞부분에 보시면 3,000명이 베드로의 살 걸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5,000명이 돌아오고, 오늘 보면 어떻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고 죽게로 나온 자가 더 많은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11절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손으로 뭐가 나타났습니까?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죠.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예요. 평생 고기밖에 몰라. 아버지부터 해서 계속 그 대를 이어서 고기 잡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베드로에게 능력이 임하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림자에 병자가 덮이면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림자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렇게 덮이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죠? 여러분도 그림자가 싹 지나가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그러면 좋겠죠? 이게 누구의 능력이죠?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그림자가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림자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9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 만나서 성령 충만 받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뭘 했냐면 천막만리를 했거든요. 천막만은 앞치마나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딱 던지면 병이 나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딱 손수건을 던지면 귀신이 나갔어요.
여러분, 손수건이나 앞치마의 능력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이단 중에 지금은 감옥에 가 계세요. 그분이 이단이신데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님 지금 저 감옥에 가 있어요. 성폭행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금 감옥에 가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감옥에서 돌아가실 것 같아요. 형량이 좀 기니까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사기를 쳤냐면 자기 손수건이 기적을 한다고 이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부교육자들이 가져가서 머리에다 얹고 기도해주고 낫는지 안 낫는지 저는 확인이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사탄도 역사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손수건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손수건 팔아먹고 무한 단물인가 무슨 해가지고 또 물 팔아먹고 대동강 물 팔아먹는 그 용이 김선달처럼 물 팔아먹고 그 물병 해가지고 물 팔아먹고 이 사기를 치다가 지금 감옥에 가 계세요. 성폭행해가지고. 여러분 물이나 어떤 손수건이 능력이 아니고 그 베드로의 그림자가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용하려고 성령 충만 받으면 병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한다는데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지.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성령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막 기도하다가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셔가지고 나에게 막 충만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야지. 성령 충만 받으면 좋은 일 있다더라. 병자 고치고 손을 얹으면 병자들이 낫는다더라. 이래가지고 욕심에 의해서 성령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귀신 내가 쫓는다고 갔어요. 귀신 쫓았을까요? 못 쫓았을까요? 못 쫓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뭐 벌벌 떨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해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면 벌벌 떨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 때문에 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회개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경 열심히 연구하시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갔더니 그분이 도착하기 전에 벌써 귀신이 주랭랑을 쳤대요. 어떤 분이 오는 게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여기 살다가 인천으로 가신 분인데 집사님인데 제가 그때 이제 초창기예요. 초창기 때 이제 그때 아주 젊었어요, 여러분. 그때 날씬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때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15년, 20년, 17년 전에 그 갔어요. 그 집에 이제 신방을 닦아서 그때 전사님이 김명숙 전사님이셨어요. 김명숙 전사님. 전설의 고향이나 나올 만한 이렇게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 전사님을 이제 모시고 갔어요, 같이. 거기서 딱 앉아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예요. 20년 전이니까 거의. 딱 앉았는데 전화가 떼링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앉아서 제가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전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야, 너 집에 목사 왔지? 이러는 거야. 머리가 팍 쓰는 거예요. 이분이 전화했나? 아닐 텐데.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듣는 거죠. 왔지, 목사 왔지?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딱 마친 다음에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지금 누구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인천에 있는 우리 친척 무당한테 전화가 왔대. 인천에서. 그리고 인천인데 귀신같이 알잖아.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무릎을 탁 꿇고 자,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소름이 돋더라고. 소름이 막 돋는데 아니 세상에 인천에 있는 무당이 제가 전도사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너네 집에 목사 왔지? 이렇게 탁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아니야. 목사 왔지. 이게 기분 되게 나빠요. 인천치라도 좀 붙여주지. 스님은 그 스님 붙여주고 님을 붙여주는데 목사는 왜 목사를 안 붙이고 무당들은 그래 왜 목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귀신같이 하는구나. 영적인 게 있구나. 영적인 게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대번에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귀신같이 귀신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오면 도망가지. 여러분 경건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조롱받습니다, 귀신한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어떻게 우리를 달라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집에 갈 필요가 없어 우리가. 네?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전보로 뭐하러 가요? 연말에 12월 달 되면, 그냥 연말 되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 번도 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온대요, 무당들이. 그래. 그래서 대체 목사님이 무슨 점을 보러라고 물어보니까, 알아보니까 자녀들 때문에 온다는 거야. 이 목사님이 이런 흉측한 목사님이, 흉악한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 이런 장로님들을 회개해야 돼. 권사님들을 회개해야 돼.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온대요. 근데 뭐 때문에 오느냐, 자녀가 어떻게 되냐, 그거 물으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흉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말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 자녀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왜 점 보러 가가지고 거기서 돈을 내고 그래? 그렇게 점을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희미하게도 나올 정도는 분들은 안 가시겠죠?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분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라 그러냐, 무당집에 갔대요. 갔는데 담 넘어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도 이렇게 시간 제한이 있대요. 시간 제한이 있는데 엄마하고 이제 무당 엄마죠, 딸하고 주고받는 얘기하는데, 엄마 뭐 창고 사야 돼, 막 2만 원 필요해, 막 그러니까 막 없어, 막 그러면서 이제 딸이 나갔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들어갔대, 그 무당한테. 그랬더니 돈 가져왔냐 그러면서, 시간을 지났지만 내가 저음 봐주겠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인데 딸 뭐 돈을 줘야 돼, 2만 원 줘야 되잖아요. 세상에 그거 때문에 점을 봐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맞더래. 그래가지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당한 사람 많고 진짜 귀신 들려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귀신이 뭐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도망가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도망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 충만해서 무당들, 귀신들, 이런 사람들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시면 3장 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어느 시간에 올라갔습니까? 기도 시간에 올라갔어요. 뭐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 시간에 뭐하러 올라가겠어요? 기도하지. 그래서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거기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딱 보더니,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라 그러신 것 같아요. 딱 보면 우리를 주목해라 그러니까 딱 보면서 돈을 바랬겠죠, 그죠? 이 거지들을 돈 바라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돈 바라는데,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늘날로 하면 현찰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때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또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또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기도 안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양심적인 분들이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그죠? 양심적인 사람들. 나는 기도 하나도 안 해 평소에. 그러면서 은근히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얻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좋지 않은 마음이잖아. 문제가 있는 마음이에요. 문제가 있는 마음. 교회에 뭐가 좀 일어나고 뭔가 좀 생기길 원하는 은근히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기도는 안 해. 이런 마음은 정말 흉악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돼. 여러분과 제가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야지, 소망해야지. 기도도 안 하면서 은근히 바라고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이거 공짜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죠? 공짜라면 양재물도 먹는다 그러는데 공짜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셔가지고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 무당들은요 막 정성 지극 물 떠놓고 드리고 돈 드리고 막 이렇게 정성 들으면 양령이 사탄이 들어가요. 그래서 점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리는 돈 바라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릇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회개해서 깨끗하게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우리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시는데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에 헬몬산이라고 하는데 거기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건데 용모가 변했어요. 용모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용모가 변하죠. 성령이 임하니까 용모가 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변화된 모습으로 딱 이제 계시다가 그 천국의 모습을 본 거예요. 제자들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밑에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서 귀신 쫓아달라고 하니까 9명이 붙잡아가지고 막 흔들고 기도하고 막 애를 쓰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떠냐면 예수님이 12명 파송할 때 귀신을 쫓았어요. 귀신 쫓고 병도 쫓았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과거 울고 먹지 마세요. 누룽지 울고 먹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러다가 솥이 구멍이 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옛날에 기도할 때 막 귀신 나타나고요. 막 기도할 때 방언도 하고요. 막 옛날 얘기하지 말고 지금이 중요하지. 제자들 12명 파송할 때 주님께서 그들이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쳤어요. 근데 지금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 붙잡고 막 하소연하잖아요. 당시의 제자에게 우리 아들이 있는 귀신 쫓아달라고 왔는데 쫓아주지 못했다고 막 그러면서 하소연하면서 귀신이 자꾸 물에도 불에도 막 넘어뜨린다고 막 그러면서 또 쫓아달라고 하면서 뭐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달라 그러잖아.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 보니까 예수님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좀 해줄 수 있는 거 마가복음에 보세요. 뭐 할 수 있는 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망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갔어요. 제자들이 얼굴이 뻘개졌어요. 저녁이 됐어요. 말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가 와가지고 제자들이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와가지고 얼굴 뻘개진 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얼굴이 부끄럽잖아, 수치스럽고 막 이거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겠어요. 붙잡아가지고 9명이 근데 안 나갔잖아.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명하고 막 기도했는데 왜 안 나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론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론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사로잡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셨나? 1시간부터 손들까요? 네, 손들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상처받을까 봐.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하신다고 하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죠? 선교사님들 맞죠? 네,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가지고 기도하셔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보면 머릿속에 정보가 많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잖아요. 말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보면 알아. 기도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3일 금식하려고 딱 잠깐 물도 안 먹고 첫날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가지고 서울에 있을 때예요. 기도원에 딱 들어가서 이제 명부를 써요. 거기다가 최문선 전도사 이게 쭉 명단을 보니까 권사, 집사 막 쫙 써 있어요. 근데 어떤 집사는 21일, 10일, 일주일 들었는데 저는 3일 이렇게 딱. 너무 부끄러웠어. 그래서 그러나 물을 안 먹고 나는 하잖아. 이렇게 이제 굉장히 저를 위로하면서 나는 물도 안 먹고 해. 이러면서 이제 3일을 썼어요.
첫날 이제 저녁에 자는데 거기 안내원이 오더니 전도사님이시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같이 좀 잤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사인데 또 그 명부에 전도사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옆에 눕혔어요. 그래서 옆에 눕혀놓고 잤어요. 자는데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와! 그런 소리 지르면서 막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가지고 붙잡고 막 주여! 그래서 막 기도하면 또 푹 쓰러져. 제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귀신이 푹 쓰러져.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렇게 했다가 좀 있으면 또 소리를 왜 이렇게 지르는지 몰라요. 꽉 그러면서 잠을 못 자겠어. 밤새도록 꽉 그러면서 그래서 또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런데 이제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돼가지고 기도하면 이렇게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아침이 되는데 어떤 부부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부부가 오는데 이제 또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푹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나는 기도해 줘야 이렇게 쓰러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안내원한테 저 뭐 하는 분이냐 그랬더니 저분들은 거의 금식합니다. 2주 한 달 계속 와서 금식하는데 문제만 있을 때마다 계속 금식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저녁에 잠이 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틀 밤을 그냥 주여 그러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이 막 노래 그냥. 예, 뭐 먹지도 못했지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지. 그러니까 걷지를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이걸 붙잡고, 그리고 계단을 화장실도 못 가겠어. 막 하지도 어디로 들어가죠. 소리 지르고 기운도 없고 그러는데 소리 지르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실에서 밤새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와 노래 그냥 하늘에 노래. 그렇게 제가 지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정신을 다 차려가지고 기도하려고 애를 써가지고 정말 기도 많이 하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기도해,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이제 퀴미아 기도 때 오늘 열심히 기도하겠지만 평소에 기도 안 하고 10분도 안 하고 그런 사람한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 기도도 한 10분도 20분도 안 하면서 능력은 나타나기 원하고, 이거 너무 양심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너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죄송해요. 죄책감 가지라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만 죽을 수 없잖아. 여러분 같이 죽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다가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가지고 능력을 체험해가지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역사 일어나.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수없이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고 막 문제가 있으면 3시간, 4시간씩, 5시간씩 엎드려 있어요. 기도하면 문이 열려. 안 될 것 같은데 열려. 해보세요. 거짓말인가? 정말 어떤 절망적인 문제 가지고 한 5시간씩 엎드려 봐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난 내 힘으로 안 돼요. 열린다니까. 방법을 줘요.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한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그런 걸 못 체험해. 기도 안 하면 못 체험. 여러분과 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냔 말이에요. 맨날 잠만 자는데, 밥만 열심히 먹는데 밥이나 많이 드세요. 밥이나 많이 드세요. 기도 안 하고 밥이나 드시는 분들은 밥이나 많이 드세요. 그리고 이제는 좀 바꿔서 밥만 많이 먹지 말고 기도 많이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어요. 불이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희 눈에 보여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임하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어떻게 설교합니까? 사도행전 2장 24절 3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메시지가 뭐죠? 그분이 죽었지만 그분은 죽어 계실 뿐이 아니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죽어서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 무덤에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부활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부활을 담대하게 전해요. 성령 충만한 다음에 전했던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내용이 나오잖아요. 끌려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끌려가가지고 다시 신문을 받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리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가 담대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막 합심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애를 받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세요. 이거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증인이에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사도행전 33장 바로 얘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았죠. 성령의 권능을 임하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애를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이게 부활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다 씨가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 잡아서 옥에다가 가둡니다. 근데 천사가 풀어줘요. 우리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이 뭐죠? 앞에 전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핵심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니라 하매. 여러분, 제가 그 시립도서관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아저씨가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신천지가 와서 자기한테 설명을 한참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단들도 여기 막 오고 막 그러는데 누가 이단인지도 모르겠고 뭐 신천지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도고 막 여러 개 가지고 오니까 자기가 막 헷갈리는 거야.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단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이제 목사라고 소개했으니까 목사님, 아니 뭘 내가 믿어야 됩니까 대체? 혼란스러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대. 뭐 이 사람이 와서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는데 뭐 다 맞는 말 같고 난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 나름대로 교리화된 예수 안 전했겠어요? 또 자기 교리들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뭘 전하게 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성탄절을 아시죠? 그러니까 안 돼. 예수님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인정 안 돼. 예수님이 성탄절에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 속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가면 예수님 믿음이 비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처음 나오잖아요. 역사적인 인물인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 땅에 발 딛고 사신 거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믿어야겠지요. 그러니까 맞다 그래. 그슬의 교리 이단이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그걸 믿을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객관적인 사실 믿어야겠죠. 그랬더니 믿는다 그래.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진정한 구세주십니다. 이만희가 아닙니다. 안상홍이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지금 알겠다고 이제 알겠다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해드리고 이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전하겠습니까? 이단들이 막 득세하잖아요. 가면 우리보다 더해요. 더 열심히 전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책도 주고 막 그러면서 열심히 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전하겠어요?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전하면서 그분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전해야죠.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 복음의 핵심이에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어부였잖아요. 어부 출신이 대부분이고 또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 예수님을 따랐어요. 3년 반을 따랐어요. 근데 3년 반 따를 때 여러분과 제가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 여러분 건 없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직접 눈으로 봤어요. 안진뱅이가 현장에서 말씀하신 바로 일어나는 걸 봤어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봤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걸 봤어요. 바로. 베드로는 물을 걸었어요. 예수님 오라고 할 때 걸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 제자들 뺑 돌려 이렇게 예수님이 그거 축사하는 거 봤어요. 근데 그거 띄워줄 때 5,000명, 장정만 5,000명, 2만 명이 먹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 칠병이요, 4,000명 먹였잖아요. 그것도 봤어요.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된 걸 봤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고침받는 걸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예수여 그럴 때 떠나가라 할 때 귀신이 떠나는 걸 봤어요.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걸, 앉아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다 도망쳤어요. 한 명의 제자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한 명 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중에 양심 있는 제자 한 명, 아니면 수제자가 남아야 되지 않잖아요?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아니, 다 봤잖아. 봤는데 왜 도망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내가 눈으로 보면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중에 빨리 이거 포기하셔야 돼.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환상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꿈으로 한번 보여주면 절대로 내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에. 본다고 안 떠나는 게 아니에요. 본다고 떠나지 않는 게, 그거 기적들 수많은 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는데,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한 예수님 직접 봤어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의심 많은 여러분 도마도 도망갔어요.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그 제자들에 나타났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유령이라고 생각했죠.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떡을 이렇게 드시면서 고기 먹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것처럼 인자는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마에게 또 나중에 8일 후에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확인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럼 이분이 누굽니까? 도마가 고백하잖아요. 그런 고백한 적이 없었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다음에 복음 증거하다가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합니다. 제자 12명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 동생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생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데리러 왔어요. 성경에 나오죠. 귀신 들렸다는 거 데리러 왔어요. 그런데 동생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어요. 야, 이분이 누구야? 내 형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가 나중에 야고보가 사도가 되잖아요. 또 유다가 사도가 돼요. 유다가, 예수님 동생 유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썼잖아요. 여기 뒤에.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딱 보니까 이분은 뭐 하나님이야, 틀림없는 하나님이야. 이거는 뭐 의심할 수도 없어. 의심할 수도 없어. 그리고 성령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힘있겠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음을 생활할 때 대충 하면 안 돼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 어떻게 생각했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대적하고 자기 교훈을 퍼뜨리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저주받아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옷을 맡아가지고 당연히 죽는 거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야. 이분이 내가 아는데, 아니 이분이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니까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뭐 더 이상 여러분 뭘 증거를 요구하겠어요? 뭘 증거를 요구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뭐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확실한 객관적인 사실인데 뭘 더 여러분 요구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영광스러운 몸 부활하셔가지고 그 거룩한 몸 썩지 않은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 사시다가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사세요. 뭘 더 바라시겠어요? 뭘 전능자가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2000년 전에 왔다 가셨는데 하나님 보여달라는 말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보여달라, 주님 보여달라 그런 말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어리석죠.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뭘 보여달라 그러고 그래요. 뭐 환상을 보여주세요, 뭐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산다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있다가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이 비늘이 벗었잖아요. 바로 어떡합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나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바로 전하잖아요. 누가 전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로 그냥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 살아계시다고, 그분이 누구겠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고 바로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명확하면 사람들 만나서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면, 내가 실제가 되면,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면 전도 무슨 방법 뭐 가지고 하시겠어요? 물론 배우는 거 좋아요. 다 소중하지만 안 배워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이 어부들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이 종교주의자들이 범인으로 왔다 그래서 범인, 죄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무식한 그런 제자들로 생각했는데, 와, 성령이 임하니까 얼마나 능력 있게 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임하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순종할 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보세요. 사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집어넣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 전하라고 풀어주잖아요. 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겼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아멘. 천사가 풀어줬는데 뭐 있겠어요, 여러분? 옥은 든든히 잠겨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는 게 아니고 든든히 잠겨 있는데 지키고 있대 사람들이. 근데 천사가 그냥 전부 빼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5장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5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얼마나 놀랐겠어요. 든든히 감옥에 잠겨 있고 지키고 있는데 다 나가서 12명이, 성령의 능력이죠. 다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보겠습니다.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제 끌려가가지고 다시는 이거 전하지 마라. 이러니까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가지고 주로 하냐면 제 명함 전도지 갖고 가거든요. 거기에 내 핸드폰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도 어떤 교감 선생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좀 자제하시고 전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문자가. 가끔씩 또 전화가 또 오기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그리고 또 교장 선생님한테 또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전도하지 말라고 공문이 왔어요. 제가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분들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보냈어요. 그럼 교감 선생님 문자가 왔어요. 그럼 전화해가지고 제가, 선생님들도 막 전화 오거든요. 전화해가지고 당신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해.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종교지사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합당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자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막 하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도하신 분들은 조심 이렇게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주의하겠습니다 이러고 끝내야지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가서 전화하는 거야. 그러다 또 붙잡히면 또 주의하겠습니다. 저도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에 문자를 보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말을 써서 보냈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분을 만났어요. 아주 흉악한 선생님이야. 제가 전도를 하는데 고등학교인데 그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교회 다닌대. 어느 교회냐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제 알면 안 되잖아. 목사가 알면 안 되잖아. 그러면 제가 그런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분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분이 나 교회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이런 건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꼭 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한테 순종하는 것보다 합당하다. 이렇게 하시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핍박이 오고 힘들게 하는 분이 계시거든. 여러분이 절대 부딪히지 말고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말고 모르는 분이니까 그래요.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또 와서 또 하는 거야. 전도하는 거야. 그리고 또 문자 오고 그러면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지혜롭게 하셔야 합니다. 혐오감 갖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셔야 돼. 싸나운 얼굴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막 눈이 막 크게 가지고 싸나운 얼굴로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웃으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웃으면서. 왜냐하면 처음 만난 사람들을 여러분 만날 때 어떤 표정이 가장 여러분 마음을 열 수 있습니까? 웃으면서. 여러분 전도할 때 웃으면서 꼭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웃으면 활짝 웃으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게 여러분 전도하시면 혐오감도 안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근육 구독이 이게 굳어가지고 나는 웃는 게 안 돼요. 그러면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성령 충만 받고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 계셨는데 딱 볼 첫날 딱 만나는데 불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해요. 교수님을 가지고 해서 그분 불독이다 이런 생각. 얼굴 표정이 그래요. 근데 제가 3년 공부하고 나는데 그분이 얼굴이 바뀌었어. 얼굴이 너무 천사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기도하면서 거울 보면서 많이 웃는 연습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제 우리 제자훈련할 때 공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김경원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모교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보니까 맞아. 그분이 있었어. 그 원로 목사님이 불독같이 생겼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잘생겼어요. 근데 그분은 진짜 딱 볼 때 불독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김경원 집사님 계시는데 그러면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이세요. 진짜 불독같이 생겼어요. 얼굴이 막 이상하게 전도하면 또 도망갈 사람 같이 보였어요. 근데 하도 웃으니까 얼굴이 천사 같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고 거울 보고 웃는 연습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가지 말고 눈꼬리가 좀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전도해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어느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까? 어느 때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기 욕심이나 어떤 영적인 야망 때문이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령 모아달라고 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성령의 충만 받아서 영혼들 구원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